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에스겔 2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장의 제목을 성경책에 두로에 대한 애가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애가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2절에서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두로도 사랑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두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 슬픈 노래인 애가의 히브리어가 키나입니다. 이 키나는 장례식 중에 부르는 노래를 의미해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곡소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두로는요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두로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해안의 아름다운 두 항구를 기점으로 왕성한 무역을 했었고 그 당시 이미 방파제를 만들어서 지상과 섬을 연결했었어요. 상업적으로 무역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위치와 군사적으로도 요충지라서 과거부터 번영했었고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미래가 참 밝았던 나라였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두로는 뛰어난 인적 자원이 많았습니다. 당대 최고 선원들과 기술자들을 보유했었고 두로의 군대도 뛰어난 군인과 용맹한 용병들로 도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물질적인 풍요로운 나라가 두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위해서 장례식 노래인 키나를 지으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당대 가장 잘 나가던 항구 도시 두로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두로는 취해 있었습니다. 본문 3절 끝부분, 4절 끝부분, 11절 끝부분, 또 24절 앞부분을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두로는 자신의 넘치는 그 재물과 많은 자원의 풍부함에 취해서 자신을 아주 아름답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27장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글 표현을 쭉 읽어보시면 아주 여성스럽다는 표현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아주 만족하고 있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로는 해안 도시의 이점으로 얻은 많은 부유함에 취해서 자기 자신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경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애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 문제인가? 스스로를 아끼고 스스로를 보듬고 사랑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에게는 취해 있었지만 누구를 몰랐는가? 바로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했고 근면성실하게 애썼고 누가 봐도 아름다울 만큼 잘 가꾸었어요. 두로가 그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간 이후에 자기 자신에게 취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헷갈립니다. 그때부터 목숨은 붙어있지만 영혼은 죽은 자 같고 내 입술에서는 기쁨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슬픈 노래인 키나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지금 누가 봐도 최고예요. 누가 봐도 전성기의 나라입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는 나라예요. 그렇게 쭉 잘 나가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그것도 25절까지만이더라고요. 26절부터는 두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26절부터 끝까지인 33절까지 보시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단어들이 등장해요. 각 절의 끝부분만 보자면 26절 끝에 너를 무찔렀다. 27절 끝에 바다 한가운데 빠질 것이다. 28절 끝에 흔들리리로다. 31절 끝에 통곡하리로다. 32절 적막하다. 35절 근심 가득하다. 36절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앞부분처럼 좋은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만 같았지만 그건 사람의 계획이었고 사람의 능력의 한계였었습니다. 그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는 넘어가니 더 이상 내 손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제 빵빵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예로 26절에 동풍이 불었다고 하는데 그 끝은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마칩니다. 그렇게 해상 무역을 자랑할 만큼 해양 기술이 뛰어난 두로 나라였지만 강한 바닷바람인 동풍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번성했었던 솔로몬 왕은 들에 핀 들꽃을 보면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자신의 영광이 이 들꽃의 영광보다도 크지 못하다라고 고백했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 두로는 자신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에 취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이제는 내 능력이 뛰어나서 딱히 겸손할 필요가 없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스스로 여길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일본 개척 초반에 이제 광림교회 목회를 벗어나 내 목회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야, 내가 담임자라면 저렇게 안 했었겠다 라는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작은 교회였지만 이제 내가 담임자가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내 뜻대로 해야지. 작은 교회니까 아주 쉬울 거야. 빨리 부흥해서 빨리 성장해야지. 그래서 정말 열심히 생각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했었습니다. 그럼 교회가 부흥할까요? 제 예상으로는 부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전혀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교회는 계속 삐그덕거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빵빵 터집니다. 점점 더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누가 이민사회에서 시끄러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외롭고 힘든데요. 왜 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곳에 나를 보내셨나? 결국 저는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그 하나님 때문이야. 근데 나아지는 것은 전혀 하나도 없더라고요.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문제의 중심에서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바로 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하고 싶은 열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빠뜨렸고요. 내 머릿속 계산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계실 공간이 없었어요. 열심인데 하나님이 빠진 열심은 결국 자연스럽게 나를 교만의 길로 인도합니다. 죽도록 근면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 열심은 언제 내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며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만 하는 교만한 자리에 내가 앉아있더라고요. 그 작은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제가 그 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하셔서 다 뒤집어지고 다 뒤섞으셔서 저 스스로 내가 정답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더라고요. 내 계획과 내 뜻이 정답이 아니었구나. 나는 별것 아닌 사람이었구나.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며 좌절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보다도 못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서서히 하나님께서 아주 천천히 그분의 손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 그분께 작은 아이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두루가 빠졌었던 그 교만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깜빡했던 그 하나님의 손을 다시 꽉 잡으면서 그 하나님의 동풍이 이제는 배를 파손시키는 죽음의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잘 인도받는 인생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풍을 불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의 키를 잡아주셔서 갈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귀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시는 우리 영도보 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